안녕하십니까. 오늘 시편 19편 2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하네스 케플러의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자꾸 묵상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보통 낮과 밤이라고 같이 함께 썼는데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이렇게 다윗은 표현하지 않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날이 날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또 밤이 밤에게 말하는 소리는 여러분 귀에 들리십니까? 요하네스 케플러는 화성이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화성은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나는 수성이나 금성과 달라. 쟤들은 달리는 궤도가 너무 적은데 하나님이 나에게는 너무 코스를 길게 잡아 주었어. 그래서 나는 힘들다 말이야. 그러면서 아마 하성은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그 이야기를 듣고 금성은 하성한테 말했을 것입니다. 야, 너 몰라서 그렇지. 내가 얼마나 태양 때문에 뜨거운 줄 알아? 나는 펄펄 끓고 있어. 내 온도가 얼마나 되는 줄 알아? 내가 500도나 돼. 어, 너는 되게 시원하잖아. 그때 하성은 내가 시원하기 뭐 시원해, 꽁꽁 얼어붙어 있어. 하성은 영하 80도 정도 되니까 야, 지구는 정말 좋겠다. 하성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요하네스 케플러는 들었을 것입니다. 요하네스 케플러는 하성을 관측하면서 밤이 말하는 소리, 밤의 지식을 알아냈습니다. 하성의 궤도가 원 모양이 아니라 타원행 모양으로 궤도를 이룬다는 사실을 그는 관측을 통해서 발견을 해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 그게 무슨 대단한 발견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줄 모르지만 사실 그 발견은 그동안 중세시대 때까지 유지되어 왔던 철학의 붕괴와 같은 것입니다. 기원전 300년경부터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지구를 바탕으로 해서 태양, 수성, 금성, 달, 목성, 토성, 이 6개의 행성들이 천체에서 회전을 할 때 그들은 원 운동을 한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것은 관찰의 결과가 아니라 철학적인 사유의 결과였습니다. 그들은 땅과 하늘을 구별했는데 땅은 불완전하지만 하늘은 완전하다고 믿었고 또 불변하다고 믿고 영원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 영원하고 완전하고 불변한 것에 어울리는 것이 바로 원인 것입니다. 원은 둥근데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도 알 수가 없고 또 완전하고 불변하는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늘의 모양을 정의한 것은 바로 관찰의 결과가 아니라 철학적인 사유의 결과였습니다. 그것이 중세시대까지 깨어지지 않았는데 2000년 이상을 이어온 사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케플러의 관찰로 말미암아 원 운동이 아니라 이렇게 다원 운동을 한다는 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신봉해 왔던 성경이 아니지만 성경처럼 믿었던 그 철학적 사유가 무너지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이 아니지만 너무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이어온 것은 성경처럼 마침 불변의 진리로 생각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례를 많이 행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었고 또 특히 에세네파 사람들은 하루에 2번씩 정결 의식으로서 스스로 세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그때 세례는 바로 몸을 씻으면서 자신을 깨끗하게 세속에서 씻어내는 그런 정결 의식의 의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례를 받는 것을 무슨 죄를 씻는 정결 의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죄를 씻는 정결 의식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선언이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던 그 삶을 장사 지내고, 이제 죄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된 내가 시작되었다는 그 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이 아닌 것은 의문을 가져야 되고, 그것은 얼마든지 부인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목사님을 흔히 주의 종이라고 하는데, 예, 그것이 항상 맞는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중에서 정말 주의 종인 분도 계시지만, 목사님 중에서 상당히 많은 목사님은 주의 종이 아닌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는 강활한 우주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미생물까지 아주 다양한데, 과학자들은 그 중간 지점에 인간이 존재하고 있다고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45강에서 흰개미 집에 대해서, 46강에서는 벌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흰개미는 우리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배운 지혜가 아니야. 그냥 우리가 그런 지혜가 있어. 우리가 왜 이렇게 흰개미 집을 짓는지 우리도 잘 몰라.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야. 흰개미가 말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그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벌도 말을 하는데 우리가 그 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야, 이거 우리 공짜로 배운 거 아니야. 그냥 저절로 생겼어. 우리도 생각할 때 너무 신기해. 그냥 집을 짓다 보면 정육각형으로, 육각 기둥으로 이렇게 지어져. 이거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야. 너희들도 그런 거 있잖아. 예, 정말 말 못하는 벌이 소리로 말을 할 때 그 소리는 하나님의 신비와 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드러내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만드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고 로마서 1장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강활한 우주도 하나님을 말하고 있고, 이 세상에 가장 작은 생명체, 바로 미생물, 세균들, 그들은 하나님을 말씀해 주지 않을까요? 제가 오늘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작은 생명체인 미생물 역시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집을 건축하면서 사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이오 필름이라고 합니다. 바이오 필름은 미생물들이 세포 외에 매트릭스를 스스로 만들고 그것을 바탕으로 서로 연결하여 형성된 3차원적인 구조 공동체라고 합니다. 예, 왜 2차원이 아니고 3차원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들이 3차원적으로 공간을 활용해서 집을 짓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첫 번째는 보호 능력에서 차원이 달라집니다. 예, 평면으로 집단이 머물 때는 외부의 충격이나 독성 물질이 한꺼번에 전달이 되어서 방어를 할 때 그냥 다 같이 이렇게 전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3차원적으로 존재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방패 역할을 해서 독성 물질이나 항생제가 깊숙이 침투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깥청은 희생을 당하더라도 내부에 있는 세포들은 훨씬 오래 생존할 수가 있고, 또 동일한 세균이라 할지라도 3차원에서 바이오 필름은 항생제의 수십 배, 수백 배 더 강한 생존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3차원 공간에 거주하는 것은 요새가 생겼다는 느낌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미세한 환경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3차원 매트릭스는 산소의 농도나 또 영양분이나 노폐물이나 이 모든 것이 공간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미세한 다 조금씩 다른 환경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바깥층에는 산소가 많지만 안쪽에는 산소가 부족하고,
또 특정 구역은 산성이지만 다른 구역은 중성일 수 있고, 이런 것은 같은 종의 세포가 다른 환경에서 동시에 적응 가능한 환경의 변화가 와도 누군가는 항상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3차원적인 이 매트리스는 기능 분화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세포들이 전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가층은 방어의 역할을 한다면, 또 중간층은 에너지를 생산하고, 내부층은 휴면 상태에서 유전자를 보존할 수 있는 이런 분업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지만, 2차원의 상태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을 극적으로 끌어올릴 수가 있는데, 이 3차원 공간에서는 세포 간의 거리가 아주 좁기 때문에 확산 거리를 최소화시키고 대사 부산물인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세포가 만든 부산물이 다른 옆에 있는 세포의 에너지원이 되어서 같은 자원을 가지고도 더 오래 유지할 수가 있고, 척박한 환경에서도 생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보 전달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시간에 대한 내성이 강한 것이 이 3차원 매트릭스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벌을 이렇게 보면, 벌은 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벌입니다. 벌이 꽃의 꿀 냄새를 맡고 날아가서 그 꿀을 빨면서 다리에 그 꽃가루를 문져서 다른 꽃에 그것을 전달함으로써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꽃이 벌을 만들었겠습니까? 예, 그건 절대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꽃이 어떻게 벌을 만들고 나비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것은 꽃을 만드신 하나님이 꽃에게 벌이나 나비가 필요하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바로 꽃을 위해서 벌을 만드셨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미생물은 왜 하나님이 만들었겠습니까? 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죄로 인해서 죽음이 찾아왔고, 그 죽음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도구가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병원균이고 세균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 말씀은 정말 위대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마침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어라 하실 때 빛이 만들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실 때 그때 아마 미생물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미생물을 만들었는지, 그때 미생물을 만드셨는지 그건 뭐 성경에 안 나오니까 알 수가 없지만, 예, 흙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미생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또 다스릴 때 전염병을 통해서 인간을 다스릴 때가 있었는데, 바로 그 전염병이 바로 이 미생물에 의해서, 미생물의 한 일종인 세균과 박테리아,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런 전염병이 퍼져나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또 죽음을 안겨다 주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미생물의 집은 벌집처럼 수학적으로 완벽한 구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3차원의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생존에 최적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뇌가 없는 미생물,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가 어떻게 생존에 최적화된 그런 구조의 구조물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절대 아니고,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존을 위하여 주신 가장 완벽한 구조의 구조물이 바로 3차원 매트릭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가 살아가는 그 환경만 봐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정말 계시구나, 하나님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구나,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개미의 머리에서 어떻게 항토방의 원리를 이용한 신개미집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개미의 머리에서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것이고,
벌의 머리에서 가장 채소의 재료를 가지고 최대의 면적을 만들고 또 하중을 분산시켜서 안전을 극대화시킨 그 벌집을 어떻게 벌의 머리에서 그걸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정말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배운 지혜도 아니고 타고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지혜인데 그것은 바로 창조주께서 그들 자신에게 가장 하찮은 가장 작은 그 벌레에게도 그런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렇게 생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네스 케플러는 말하지 않지만 그 밤하늘에 수놓은 별들이 하는 말을 그는 알아들을 수가 있었고 그 안에서 온 세상에 통하는 소리인 법칙을 발견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참 우리가 성경 한마디 한마디 속에 너무 놀라운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박테리아가 짓는 집 역시 완벽한 구조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빼놓고 어떻게 그것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생존을 위해서 그런 3차원 매트릭스를 짓는 걸 어떻게 연구해 내었겠습니까? 그것은 박테리아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박테리아가 가장 약한 존재라는 걸 아시면서 그들의 생존을 극대화시킨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흰개미를 통해서 벌집을 통해서 지혜를 배운 것처럼 박테리아의 집을 통해서 인간은 지혜를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인간들이 의학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필름의 행성은 자연적인 보호 장벽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치태의 경우에 이 이빨 있지 않습니까? 이 치태의 경우에 잘 관리를 하면 유해한 박테리아가 치아 표면에서 직접 접촉하는 것을 막는 물리적인 장벽을 형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치와 감염으로부터 치아를 보호해 주기 때문에 그런 바이오 필름의 그런 원리를 이 치태에다가 적용을 시키고 있고 또 생명공학 분야에서 이 바이오 필름을 미생물이 성장하게 해서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바이오 연료나 항생제를 또 생산해내는데 이런 지혜를 또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폐수나 오염된 토양 처리에도 이 미생물들의 이 생존 환경인 이 바이오 필름의 그 원리를 그들은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작은 세균 바이러스가 무슨 뇌가 있어서 그들은 생존을 위해서 가장 적은 에너지를 써서 최대한의 생존력을 높이고 지속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런 3차원적인 구조물인 바이오필름을 만들어낸다. 이거는 그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셨을 때 인간이 흙으로 어떻게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뼈가 어떻게 흙이 되고 살이 어떻게 흙이 되고 장기가 어떻게 흙이 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는 그 말씀 안에는 바로 미생물을 향해서 미생물아 이제 일을 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하신 것처럼 미생물을 향해서 미생물아 이제 인간을 분해시켜라 하는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 박테리아라는 단어는 1860년대에 통용되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뭐 200년도 안 되는 한 160년 정도 이 박테리아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은 16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3,500년 전에 쓰여진 이 성경에 박테리아라는 단어가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모세오경에는 그런 세균의 박테리아의 개념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테페르라고 하는 온역이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 온역이라는 단어는 전염병,
치명적인 역병, 통제가 불가능한 죽음의 확산을 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말로 한다면 세균이나 박테리아로 인한 전염병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세균이나 박테리아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지만 전염병이나 또는 온역이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는 온역이라고 번역을 했고, 또 개역 개정 성경에는 전염병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는 이미 세균이나 박테리아나 이런 미생물이 다 들어 있었던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3절에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강야로 사흘기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출애굽기 5장에 온역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사무엘하 24장 13절에도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온역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그것은 바로 전염병이 얼마나 강렬했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증거이고 말씀인 것입니다. 흔히들 1000년 이상을 이어온 중남미의 그 아즈텍 문명이 갑자기 멸망하게 된 것에는 바로 전염병이 크게 역할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년두가 그 당시 유럽에서 퍼져서 유럽에는 천년두에 대한 전쟁이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 천년두가 환자 한 명만 발생을 해도 나라 전체를 다 뒤집어 놓고 또 주기적으로 유행을 되풀이하고 하고 많은 사망자를 냈는데, 1798년 영국의 의사인 에드워드 제너가 종두법을 보급할 때까지 천년두는 정말 이 세상에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제너라는 의사가 소에 젖을 짜면서 우두에 걸렸던 사람이 천년두에 걸리지 않는 것을 착안해서 백신을 개발했습니다. 인류사에서 흑사병의 누적 사망자가 대략 3억 명 정도 된다고 하고, 또 인플루엔자의 누적 사망자는 3억 5천만 명으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 천년두의 누적 사망자 수는 무려 10억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류를 가장 괴롭히고 인류를 죽음으로 몰아간 전염병 중에 하나가 바로 천년두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기원전 1157년에 이집트의 람세스 5세 역시 천년두로 세상을 떠났고, 1526년에 잉카 제국의 황제였던 우아이나 또 카팍 등도 바로 천년두로 목숨을 잃었고, 조선시대 숙종의 첫 왕비였던 인경항우 김씨도 1680년에 천년두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또 영국 여왕인 엘리자베스 1세 역시 저기 초기에 천년두에 감염이 되어서 사경을 헤맨 바가 있다가 완치가 되었고, 1650년에 빌름 2세, 또 1660년에 프리세스 로얄 메리, 또 1694년에 메리 2세도 이 질병으로 요절을 하게 되어지고, 프랑스에서는 국왕이었던 루이 15세 역시 천년두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천년두의 무서움은 구대륙에서 신대륙으로 개척 시기에 나타나게 되는데, 그 무기를 사용한 침략 전쟁보다 더 끔찍한 학살을 일으킨 것이 바로 이 천년두였습니다. 신대륙에 살고 있는 그 아즈텍의 그 원주민들이 전염병으로 거의 몰살을 당하고 문명이 몰락을 하게 되고 절반이 넘는 인구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어느 네덜란드인을 만난 원주민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당신네들 백인이 오기 전까지 우리 부족의 인구는 지금보다 10배나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백인들이 오면서 그들이 퍼뜨린 그 천년두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10분의 9가 죽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희생자를 내었던 질병이 천년두였는데 1977년에 마지막 발병자를 끝내고 더 이상 자연적인 발병하는 사례가 없는 인류가 처음으로
박멸한 병이 천연두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그 전염병이 전달되는 데는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병원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감염 경로가 있어야 되는데, 병원체라는 것은 바이러스나 세균, 곰팡이, 원충 등을 미생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감염 경로는 병원체가 스스로 이렇게 전파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피동적으로 남의 힘을 빌려서 전파하게 되어지는데, 그 병원체를 운반하는 것을 감염 경로라고 하는데, 세 가지 경로로 크게 구분되는데, 직접 접촉에 의한 감염, 또 간접 접촉, 포말이나 손으로 만진다든지 물품을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간접 접촉을 통한 감염이고, 간접 감염이라는 것은 물에 의한 것이나 곤충, 토양, 동물들에 의해서 감염되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손만 잘 씻어도 또 접촉하지 않고 손만 잘 씻어도 모든 병원군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의사들은 이야기합니다. 손 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성경에도 바로 그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 성경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책인지 모릅니다. 제가 한 번은 시골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축포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집에 들어갔는데 한 군의관이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자기가 성경을 통해서 위대한 진리를 발견했다고 제게 성경을 자랑을 하는데, 제가 약간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분이 한 이야기는 신명기 23장에 나오는 이야기였습니다. 야전에서 똥을 넣을 때 작은 삽을 가지고 가서 구덩이를 파고 대변을 보고 돌아서서 바로 흙으로 덮으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것이 야전 위생에서 가장 위생적인 방법이라고 그가 군의관으로서 이야기를 제게 했습니다. 제가 집에 와서 성경을 확인해 보니까 신명기 23장에 정말 그 말씀이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예, 인간의 이 배설물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균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지식이 전혀 없었던 모세 시대에 그 성경 말씀이 적혀 있는 것은, 모세는 그런 지식이 없었지만 하나님에게는 그 세균에 대한 지식이 분명하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인체에는 한 30쪽에서 60쪽에, 어떤 500쪽에라는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세포가 있다고 하고, 또 그에 비례해서 인간의 몸에 살고 있는 미생물의 세포도 39쪽에나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인간은 단 43%만이 인간이고, 나머지는 이렇게 미생물이 인간의 몸에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세포가 아닌 유전자를 살펴보면 미생물의 존재는 더 놀라운 규모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의 노력으로 각 인간은 약 2만 개의 한 인간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밝혀졌는데, 그렇지만 인간 인체 내의 미생물의 유전자는 200만에서 2천만 개에 달하는 숫자라고 합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우리 인간의 유전자는 우리 인간의 몸에 있는 미생물의 유전자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내 몸이지만 99%는 미생물이고 1%는 이 인간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과학자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 공동체, 내 몸이 내 것처럼 보이지만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고 미생물과 내가 같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 생명 시스템이다. 이렇게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병원성의 잠재력을 우리는 항상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언제든지 때가 되면 흙으로 돌아갈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균의 개념을 전혀 몰랐던 3,500년 전에 이런 놀라운 세균학적인 글이 적혀 있는지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 세균을 몰랐지 하나님이 세균을 모르는 것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 저도 코로나에 걸려서 격리를 하고 이렇게 지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리면 일주일 격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지식이 모세오경에 여러분 적혀 있는 걸 아십니까? 모세오경에 분명하게 일주일간의 격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마친 군인들이 그냥 진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진에 들어가기 전에 금속으로 된 뭐 칼이나 창이나 이런 무기들은 불을 반드시 통과하고, 그러지 않는 의복이나 이런 것들은 물로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일주일 후에 물로 옷을 정결하게 하고, 정결한 후에 진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꼭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는 그 말씀이 무슨 이야기인지 전혀 몰랐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우리가 일주일씩 격리를 하는 걸 보았습니다. 바로 이것은 전쟁터에서 다른 적으로부터 묻어올 수 있는 세균을 가장 완벽하게 제거한 후에 진에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뭐 모세가 세균을 알았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알았겠습니까? 천부장이 알았겠습니까? 누가 그 세균의 존재를 알았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세균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군인들은 그 금속으로 된 것은 불을 통과하고, 또 의복은 일주일 있다가 세탁을 해서 깨끗하게 하고, 그 일주일이 지난 후에 진에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세균은 다 사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세균의 수명은 몇 시간밖에 안 되는데 금속에 붙으면 며칠을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에서 이렇게 진 바깥에서 일주일씩 있으면서 또 불을 통과하고 물로 세척을 하고 씻고, 그런 후에 들어오니까 세균이 깨끗하게 제거된 상태에서 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은혜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이건 성경 말씀입니다. 날은 날에게 말을 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데,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날이 말하는 소리, 밤이 전하는 지식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만물은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은 그것을 복음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세계 끝까지 그 복음의 말씀이 이르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만물이 온 땅에 전하는 소리인 최종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의 죄를 씻는 일을 다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온전히 완성하셨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편 19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소리 없이, 언어도 없이 온 세상에 통하는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과 또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힘있게 사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